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이 쌓일 때 또는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복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차원이 다른 복들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는 미래 복이고 한 가지는 현재 복입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임하는 복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28절에 나오는데요.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주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두려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겁낼 것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상치 않은 때 갑자기 오실지라도 놀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 왜 지금 오셨나요? 왜 이렇게 빨리 오셨나요? 좀 늦게 오셔도 되었는데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셔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믿기는 믿는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을까요? 즉 구원은 받기는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때에 성도에게 불시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영적인 집을 세우면 공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불시험이 있게 되는데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되고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적이 불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이 불에 타서 해를 받으면 구원은 받는데요.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공적이 불에 탔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간신히 받는 구원, 턱걸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집에서 잠을 자는데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확 뛰어나왔어요. 목숨만 불 가운데서 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보니까 불은 다 타고 잿더미만 남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목숨만, 몸만 간신히 살아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경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쌓은 공적이 불에 탄 사람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얻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적을 쌓는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건물을 지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임시적이고 썩고 썩어질, 없어질 것이 아니라 불시험이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재료로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그리스도로 놓았으며 조심스럽게 바른 재료를 사용해서 건물을 세우라는 것이죠. 세상 것이 아닌 영적인 재료로 사용해서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지은 신앙의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는 불로 시험받기 때문입니다. 불로 시험하면 제대로 지은 것인지 아니면 겉만 뻔지르하게 지은 것인지 금방 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신앙생활 했는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내 감정대로 했는지 아니면 내 욕심대로 했는지 아니면 믿음대로 했는지가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혹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지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은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열매 없는 신앙이 된다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적이 불에 타서 불 가운데서 가까스로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소통하며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은 우리의 행위로 받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받을 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인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한 대로 일한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각자의 삶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 아니면 상급을 받을지는 각자의 삶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상을 받는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의를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또 진리 가운데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들의 결론이 의를 행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또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로만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요, 멋진 인생,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딜 가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어딜 가도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딜 가도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나요? 찬양이 없나요? 또 성경이 없나요? 다 있습니다. 모든 자원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한 특권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오실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즐겁지도 않고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공적이 불에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려고 노력하지만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슬픔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도 만날 때도 있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힘쓰고 애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강건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다시 빛 가운데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 결국에는 소망 가운데 복된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들이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공적이 불시험을 이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공적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겁나지 않습니까? 덤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애쓴다면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복된 날을 바라보시고 의를 행하셔서 주님의 날에 상급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부모를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부모를 따라서 합니다.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빠가 뒷짐을 지고 걷습니다. 그러면 아이도 똑같이 뒷짐을 지고 걷습니다. 띠뚱띠뚱 하면서 걷는 거예요. 재밌죠? 부모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제 큰아이가 어렸을 때 저를 따라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한 가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제 설교를 흉내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쭉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하는 것을 흉내를 자주 냈거든요. 그 집에 리빙룸에 강대상 같은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많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설교를 흉내내는 거예요.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리고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제 아이도 손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를 따라하고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처럼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버지인 하나님처럼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 보면 금방 알아봅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금방 눈치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닮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금방 보이는 것이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다시 보면 의를 행하며 사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인데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저주받을 인생에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고 지옥 가는 인생에서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서 입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어떤 가정의 양자로 들어간 사람은 본 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특권을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서자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 자녀로 양자 삼아서 키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양하면 돈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해서 자기 아이로 키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이유들일 것입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보고는 아이가 참으로 귀여운 겁니다. 예쁜 것입니다.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데려다가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부모가 있었는데 부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남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가장 많은 경우인데요.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가서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해서 키우는 경우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입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서 자녀 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 지은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을 지독히도 안 듣습니다. 기분 좋으면, 일이 잘 되면 말을 좀 들어요. 그러다가 기분 나쁘거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하면 말을 안 듣잖아요. 우리를 양자 삼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자녀 삼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신 것 아닙니까? 어떤 필요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자 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동기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것 아시면서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무조건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거저주는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주게 됩니다. 사랑하면 몽땅 다 퍼줍니다. 사랑하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이죠. 온 세상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것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끝부분에 보시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축복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사람만 압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 안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는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 안에 거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는 끝을 향해서,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은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재림 때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 믿고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기대되는 것은 저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 가면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앞에 간 신앙의 선조들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된 거리를 걸을 수 있을 겁니다. 12 진주문도 볼 수 있고요. 하나님 보좌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들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수많은 보석들이 새 예루살렘 성벽에 박혀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름다운 보석들을 보고 정금 같은 거리를 걷는다고 그것이 진짜 천국입니까? 응?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로 천국을 천국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계실 때 그것이 진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즉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희미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 시대의 거울은 지금처럼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봐도 흐릿했습니다.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현재의 거울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말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근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벽을 통과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8일 후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또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해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 영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아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부활할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받는 복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따라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자녀는 몸과 또 마음이 정상적으로 잘 자란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고 신뢰할 때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고 잘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황을 할지라도 금방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앞으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아니까,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아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따라 나도 거룩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나쁜 습관을 버리며 사는 것입니다. 즉 소망이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우러나서 행하는 것이죠.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행하고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성장하고 변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둔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애쓰며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